아멘.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주일은 하나님께 드린 날이기 때문에 뭐 어떤 날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절기를 따라서 이제 14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헌신한 분들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일을 세워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건물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게 목표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되게 감사했던 것은 조금 뱃살 나온 것 빼고는 다 건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자신 있게 제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건강하다고 하지 않냐 했더니 하는 말이, 병원에서는 최고 수치가 되기 전까지는 다 건강하다고 말한다는 거야. 사실 나머지는 거의 지금 목표 지점에 거의 올라가 있거든요.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병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 모든 병에서 지켜주신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꼭 그 써 있는 게 앞으로 이 건강을 위해서는 뭐 어떻게 좀 하라고 써놨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씩 운동을 하고. 우리가 다 그 정도 알잖아요. 아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나 또는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검사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또 성도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검사 누가 해요? 누가 할까요? 먼저는 성경을 통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를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목사가 권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을 받길 바라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성도를 대하는 태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존대하라. 오늘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1월 달부터 디모데전서를 강의하고 있고,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12월 달 동안에 강의된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 목회를 다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할 때 예의를 갖추라고 말씀하시고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다 존경하고 계신 거죠? 서로 다 존경하고. 근데 존경하는데 왜 인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 다 알아서 그러시는지. 성도를 대할 때 존경하라고, 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디모데에게, 성도에게 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앞에 보면 이 4장에 이 디모데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이하에 너는 먼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왜냐하면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은 엄청 본 꿈에도 소원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거는 우리의 꿈이 아닌 거예요. 목사의 꿈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데 과부의 꿈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장로의 꿈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부자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12절에는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냥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항상 뭐에 있어야 되는가? 본이 돼야 되는데 어떤 본이에요?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본이 되는 사람이 얘기해야 권면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이 되는데, 디모데에게 먼저 하신 것은 그의 말은 설교도 말이지만 개인적인 대화도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는 만나가지고 농담하면 안 돼요. 특히 야한 농담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우리 그런 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 좀 격에 맞는 이제 언어와 삶을 사세요. 예. 성도에 맞는 언어를 좀 사용하고, 그리고 행실과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라 했는데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를 보고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15절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이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르네. 작년보다 야, 이게 집사님 올해는 굉장히 뭔가 인격도 달라진 것 같고 대하는 게 달라졌어. 이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숙함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죠. 작년과 다른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말씀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리더자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멈춰지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배운 걸로 사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 신앙의 삶에 유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를 연단하고 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과 경건의 훈련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교훈의 말씀으로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드러내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도를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하는가? 본문의 말씀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자, 우리 믿음 안에서 전부 다 가족된 거 아세요? 자, 우리 믿음 안에 가족됐습니다. 믿음 안에 가족이 된 거예요. 믿음 밖에서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됐어요. 왜 믿음 안에서 가족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진짜 가족이 온 거예요. 가족이 왔더니 예수님 밖에 가족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누가 그리스도 안에 가족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이 가족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 모았거든요.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로 존경해야 되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32절을 읽어드리면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죠. 어른이 와도 일어날 줄도 모르고 어른이 와도 핸드폰만 하고 있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 게 좀 잘 안 됐어요. 가정교육이 좀 잘 안 된 거죠. 교회에서 안 되면 담임 목사한테 교육을 잘 못 받은 거예요. 어른들이 와서 인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학생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낸 순서를 존중하세요. 머리가 하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연세가 드신 분들에 대해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맞고 일어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연장자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뭘 잘못하냐면 연세가 많으셨는데 연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가끔 저 사람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좀 더 세 보이고 말이지. 저 사람은 좀 사는 것도 좀 그저 그렇고 좀 배운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언어와 태도에 나온다는 거 주의하세요. 나도 모르게 내 언어와 태도 속에서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뭔가 모르게 무시는 하지 않는데 뭔가 모르게 좀 낮춰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삶의 규모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그 사람의 사는 삶의 방법이나 그 사람의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잊지 마시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넌 나이 들어봤냐? 나는 들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 그 자리에 가자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끔 어른들이 교회 다니실 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막 그냥 겁없이 다니잖아요. 혹시 부딪혀서 넘어지실까 봐. 예. 그래서 항상 오실 때 버스 타고 오시고 아니 오실 때 교회 차 타고 오시라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오시는 길에 혹시 부딪힐까 봐 그런 거예요. 이봉기 권사님. 예. 그래서 그런 거라고. 혹시 그냥 넘어질까 봐. 예. 그럼 혹시 다칠까 봐. 워낙 아이들은 그런 거 잘 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고 여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랬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늙으신 분들은 어른들인데 어른들은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아직도 죄를 지세요? 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을 들어야 되죠. 들어야 돼요. 근데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말은 그 말 속에 어떤 말이냐면 말로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꾸짖는다는 뜻이 말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 함부로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꾸짖지 말고 이 말은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요청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한테도 그래야 되니까 아랫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이게 어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꾸짖다고 할 때는 말로 때리는 거니까 혹시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고 허물이 많은데 그 꾸짖음이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른들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만 먹다가 흘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어른들을 존경하라고 했고 그 앞에 일어서라고 했고 지혜를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존중하는 게 맞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목사는 성도를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성도가 잘못했을 때 연장자라고 할지라도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 말씀 잊지 않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서로 혹시라도 잘못한 일 있을 때 꾸짖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권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형제는 형제에게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자매는 자매에게 대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성적인 문제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어린아이를 와도 다 이렇게 안아도 별 문제가 안 돼. 요즘에는 그렇게 목사도 못해요. 그런 감정이 없어도 이게 요즘 시대 자체가 이게 참 마음을 너무 강팍하게 해놨어.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사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하고 여성을 대하듯이 남성 대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서로 존중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말씀할 때 사랑에 뭐가 나오냐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말할 때 태도할 때 무례히 행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는 사랑이 기초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젊은 여자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제는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 무슨 교제라고요? 영적인 교제. 이 하나님의 교회 만나는 모든 교제는 영적인 교제야. 그 세상에서 만나는 모임을 교회 안에서 만들면 안 돼요. 목사 몰래 만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목사 몰래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목사 몰래 만나가지고 뭐 어디 예를 들면 뭐 라이트 클럽 가고 예를 들면이에요. 누구 청년 중에 누가 간다는 얘기 내가 듣긴 들었어. 네.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근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늘 만나서 어디 뭐 우리가 경건한 교제가 아닌 다른 곳에 한다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교제는 영적인 교제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그런 교제가 많이 가정에서 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3번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2번은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의 본질은 사랑이 맞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은 누굴까요? 성도. 자, 성도 목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네. 그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되겠네요. 하나님 양이니까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목사는 목동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양을 치는 자. 그 양은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성도는 목사의 소유가 아니에요. 성도는 수업 시기에도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가끔 이상한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이상한 목사님 말을 해도 다 따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린 전부 다 그분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 목사는 뭐냐?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에 아침에 어린이집 갔다가 오후에 오지요. 그리고 유치원도 갔다가 오고 학교에 갔다가 다 와요. 요즘은 어른들도 노치원 갔다 오시더라고. 그러면 가 있는 동안에 누가 돌봐요? 선생님들이 돌보고 그리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저는 목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회가 마치 여긴 유치원이나 노치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목사에게 영혼을 돌보라고 보내주신 거죠. 잘 돌봐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생명의 면류관과 더불어서 영광의 관을 준다고 했는데 그 관은 뭐 이런 관이 아니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목회자는 그 양들을 잘 돌보는데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마치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참 이 대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누구의 양을 쳤어요?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사울 앞에서 저는 아버지의 양을 쳤다고 말을 해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쳤는데 어떻게 쳤는가? 때로는 밤을 새고 곰이나 사자가 와서 가면 쫓아가서 싸워서 찾아가지고 오고 때로는 밤을 새고 그런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쳤던 다윗에게 나라를 하나님이 맡겨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아버지의 양을 쳤다가 나중에는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을 모든 직분, 모든 일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청직이 나는 그분의 것을 맡고 있다. 재정은 그분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 교회 집사님들은 나 그분의 교회를 돌보고 있다. 이게 항상 그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어른들을 존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르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훈련도 좀 하시고, 저 제발 좀 모른 척하고 그냥 가지 말고, 눈 맞았으면 인사도 좀 하고,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특히 우리 학생들은 어른들 가면 좀 일어날 줄도 알고 핸드폰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5장 3절 말씀에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참 과부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렵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주로 구약과 신약의 세 분류의 사람들을 얘기하세요. 그 중에 한 분이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 이 세 분류는 보통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로 얘기하고, 그 당시에도 여행을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자들에게는 거처가 없으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믿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있고 실제 선교 여행을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가 있는데 참 과부를 말씀하시면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이 참 과부는 어떻게 존대해야 될까요?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먼저 어떻게 존대하냐면 그 과부들에 대해서 4절에 보면 4절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집에 혼자 되신 과부가 있는데, 부모님이죠. 과부가 있는데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라. 여러분, 집안일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 제껴놓고 교회를 안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집에 한번 쑥 들어가 보고 싶어요. 청소는 돼 있는지, 남편 밥은 주고 있는지, 빨래는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가끔 궁금해.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이제 읽다 보시면 뒤에 베드로 전서 후서 뒤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데 집안일을 가르치라고 나와요. 집안일을 가르치라고 나온다고. 교회 일이 아니고 집안일을 가르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가르친다는 것은 집안일도 잘해야 교회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안일은 덮어놓고 그냥 교회만 살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더하는 거예요. 뭘 더하는 것인가? 내 삶에 더하는 거예요. 내가 집안일도 잘하지만 하나님 일도 더하고, 뭔가 내가 수고하지만 다른 거에서 더하는 이 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주일만 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남편이 좋아하고 어느 부모님들이 좋아하겠냐? 애들이 교회만 가면 안 나온다고. 옛날에는 교회 가면 뭐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요즘 또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아들하고 막내하고 10살 차이 나요. 가끔 세대 차이를 느낀대. 사실 10살만 돼도 세대 차이가 느끼죠. 근데 보통 한 세대라고 할 때는 30살이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보통 30살 차이 나잖아요. 세대라고 해요. 세대 차이가 느끼는데 너무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세요? 너무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모든 세대가 들어도 다 통하는 말씀이고 다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자, 과부를 존대하는데 어떻게 존대하는가? 먼저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과부라고 할 때 참 과부는 나이를 말씀하죠. 60세 이하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죠. 60세 이상 혼자 되신 분들 가운데 그냥 말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를 참 과부로 알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있는가? 초대교회에는 이 구제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우게 된 게 자꾸 구제하는 명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두 사람이 하다 보면 놓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제의 명단에 빠지니까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꾸 빠진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웁시다. 명단에 빠진 일이 없도록. 이 명단은 무엇이냐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명단인 거예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 나만 먹는 거 말고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명단이 있냐고. 이거는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명단을 가지세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안 되면 사랑이라도 하세요. 뭔가 이렇게 내 삶에 명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구제의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제의 명단의 우선순위는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홀로 되신 분들. 이게 교회가 구제해야 될, 구제라기보다는 섬겨야 될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존대하는데 존대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존대하는 것이고, 근데 자녀도 없고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교회가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이 과부를 존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를 돕는 것입니다. 돕는데 어떻게 돕는가? 기분 나쁘게 돕거나 마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도우면 안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고, 더 많이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해야 이게 진짜 돕는 것입니다. 이게 존대하는 것이에요. 어른들 존대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에 서로 존대하고 존경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특별히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되 오늘 존경하고 도울 때에 그렇게 섬기고 나눌 때에도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예쁘게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시모 권사님들은 예전부터 한결같이 교회 크고 어려운 일 때마다 그냥 팔 벗고 팔다리 걷고, 맞나요 표현이?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야. 네.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요청, 거기 어려운데 또 뭘 요청을 자꾸 해. 뭐 줄 때 제발 그냥 비닐에다 이렇게 드리지 말고 예쁘게 담아서 드리라고. 예. 그게 별건 아닌데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뭘 하더라도. 기도원에 밥 먹으러 가는데 가면은 밥을 주는데 뭐 강사 목사라고 다른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줘요. 뭐가 다르냐? 그릇이 달라요. 예. 그냥 우리 그냥 설거지하기 편하고 이제 그릇 하나에다가 다 우리도 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죠. 많은 사람 하다. 교회도 하나씩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 강사라고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예쁜 그릇에 담아주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거 좀 배워야 돼. 교회에서 뭘 할 때 하나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저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과부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실상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조그맣게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존경할 자로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장로님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가 크고 어려울 때 항상 앞서 분들 맞아요. 그리고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하셨고 또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을 존경한다는 게 무엇인가 또 뒤에 나와 있어요. 그냥 제가 시간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존경한다는 게 무엇인가? 장로님들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적어도 잘못한 거에 대해 세 사람의 이상 증인이 없으면 말하지 말고,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때 말해서 어떤 일인지 확인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똑같이 공평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세 사람일까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적어도 그 일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거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 장로님들의 역할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대중 앞에 꾸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혹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은 안 돼. 두 사람 가지고 안 돼. 적어도 그 문제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문제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그의 직분과 교회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감이 서게 되길 바라고요. 자, 목사를 존중한다는 건 무엇인가?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목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거부할 수 있는가? 목사가 말하거나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18절 말씀인데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요? 주의 종은 교회를 통해 사는 거거든요. 이미 그 삶의 자체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 말씀만 전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그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목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존중함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 다 존중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이건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에 대한 말씀 있으세요. 6장 1절로 2절 다 같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아멘. 자, 종들에게는 무엇을 했는가? 다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종들의 할 일은 무엇인가? 상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로 18절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의 위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꾼이, 일하는 사람이 존중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내 윗사람을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존중하는가? 그 비결은 성경에 자세히 써 있어요. 눈치 보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이 말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대충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이게 바로 그 주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직장 가서 교회라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일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되죠. 직장 가가지고 교회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일 하는 게 맞습니다. 눈가림만 하고 나는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적어도 일을 하는 그곳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세요. 남들 1시간 하면 1시간 10분 하고 1시간 반 하면 1시간 40분 하고 뭔가 이렇게 더하는 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맞춰하면 거기에 뒤에 말씀하세요.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들을 말씀한 것은 종만 얘기했다기보다는 내가 깨닫는 게 일할 때에 눈가림을 하지 말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요셉에게 권위를 주었던 그 주인에게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던 것은 그가 그 주인을 존중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존중하는 것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과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누굴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쪽 때리면 똑같이 때리는 건 아니고 차라리 맞으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저는 성도님들과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주어진 동안에 정말 성도 존중할 줄 알고 어른들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의 준 신분과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어른들 공경하시고 인생에 살아온 것들 존중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젊지만 먼저 한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부르심을 또 어른들은 존중하십시오. 우리가 연배는 연배로 존중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먼저 한 분들에 대한 존중이 있고 교회 일꾼들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존중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일꾼으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중함을 서로 배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예의를 갖추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그리고 차별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소외하고 또는 가난하다고 소외하고 과부라고 소외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써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양식이 되고 가는 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